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분과 말씀으로 연합하라. 오직 그분과 말씀으로 연합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신축년이 지나가고 이제 이민년이죠. 2022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그래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잘 달려왔고 이렇게 이제 새해 귀한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귀한 시간에 이제 새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누구와 연합하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17년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국정농단 비선실세. 자, 이것 때문에 탄핵을 당했고 구속마저 당했죠. 당시에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했고 어떤 사람들과 연합하고 있었는지 밝혀지면서 모두가 경악했죠. 심지어는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와 연합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실망하기도 했어요. 자, 어제 사면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관계와 잘못된 연합이 인생에 있어서 큰 상처의 근원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관계해야 하고 누구와 연합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자, 먼저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귀한 부름을 받았잖아요. 당시 특별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절대적인 영감을 받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왕으로 책봉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특별히 늘 그의 곁에 이 걸출한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사무엘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근데 놀랍게도 그 주의 종과 연합하지 못했어요. 주의 종이 옆에 있는데 연합하지 못하고 늘 떨어져 있었다고. 사울은 어디에 예민했냐면 백성들을 눈치 보는데 예민하고 또 그 백성들이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다급해지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마음대로 올려드리는 월권까지 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까지 받아요.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사무엘, 나단, 갓, 아히멜렉, 아비아달, 앞에 세 사람은 선지자예요. 뒤에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고, 항상 이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들과 연합했다고요. 놀랍게도 항상 이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항상 형통의 복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완벽하게 사명 감당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까지 올라갑니다. 이만큼 여러분 누구와 관계하고 누구와 연합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나간 1년을 이제 보내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하면서 이 귀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관계하고 있고 나는 누구와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시편 1편이죠.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서시라고 하는 시편 1편이에요. 자, 오늘 말씀 딱 들여다보면 무엇과 가까이 하고 무엇과 연합하고 있을 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구별되느냐, 이 말씀부터 한다고요. 자, 2절부터 봅시다. 2절.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율법 뭐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즐거워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즐거워한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시편 1편만 한 2번 이상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온통 마음이 그곳에 쏠려 있을 때, 온통 그곳에 마음이 쏠려 있을 때가 즐거워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묵상한다 그랬는데, 묵상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뜻이 있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한다고 할 때, 말씀 묵상한다고 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1절, 제가 1절부터 바로 안 들어가고 2절부터 먼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1절하고 비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2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람들 딱 들여다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죠. 전부 말씀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주로 이런 말씀 많이 아시죠? 말씀의 풍년시대다. 말씀의 풍년시대다. 여러분,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말씀의 풍년시대 맞아요? 여러분,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새는 소위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시는 말씀인지, 귀만 즐거운 말씀인지. 특별히 여러분, 설교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귀만 즐거운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깊이 심령에 새기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평소에 참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90%,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긴다. 의외로 그동안 목회를 해보니까요, 설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분인데 성경의 기본 지식이 부족한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자, 위대한 설교자죠. D.L. 무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것을 서약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늘 넘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게 되면 뭔가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가서 산기도 열심히 해봐요. 산기도 중에 어떤 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도 했대요. 하늘의 신기한 복들이 자기 심령에 물밀듯이 막 쏟아지는 체험을 했는데, 아, 이거구나. 이제 됐어.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산을 내려왔는데 그 큰 은혜가 한 달도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명한 부흥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명하다는 집회라는 집회는 다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디는 스스로 탄식하게 됩니다. 아, 나는 화인 맞은 심령인가 보다. 성경 비유 속에 나타나는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인가 보다. 스스로 자신을 혐오했대요. 자, 그러던 어느 날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마음에 꽂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 크게 깨달은 무디가 성경 말씀을 그때부터 제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깊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풍성한 영적 은혜가 끊임없이 그와 함께했고 전 미국 역사를 뒤바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30대의 목사님이에요.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교회에 부임했냐면 서울의 어느 골목 안에 들어있는 교회인데 상처투성이 이 교회, 그 교회에 부임하고 보니까 엄청난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주저앉은 상태였고 모든 성도들이 폐잔병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겨우 몇몇 성도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저를 보내주셨을 텐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방석을 눈물로 적셔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 목사님이 그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거 딱 정리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로지 성경만 파고 들어갑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시작해서 불같은 말씀이 자기에게서 쏟아지더래요. 그 이후부터 이 목사님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목사님이 되는데 언제나 반복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파고들었는지 그와 아울러서 깊은 기도까지도 했답니다. 놀랍게도 다 쓰러져 가던 골목 안의 교회, 골목 안의 교회인데 15년 만에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이렇게 성경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2022년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이 주시는 이런 풍성한 복, 이 진정한 복, 이걸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넘어가 보겠는데, 자, 2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사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절은 어떠냐면 그와는 좀 약해요. 소극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소극적인 삶의 모습. 자, 1절로 한번 봅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랬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복을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복은, 자, 이 복에 해당하는 원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니냐면 똑바른 길로 간다.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똑바른 길로 나아간다,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참된 복의 사람은 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첫째, 오늘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이때 악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규정된 법을 어기고 범법 행위하는 사람이에요. 범법 행위. 자, 이런 자 따라가면 복 있는 사람도 악인 되어버리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보니까 복 있는 자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 자, 이 죄인들,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자,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 엇길로 빠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 따라가면 죄인 된다고, 나도. 아울러 보니까 참된 복의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는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본주의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 오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당연히 연합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하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읽게 됐는데 이 참 기도 제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에 도키치 이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키치 이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 못하게 자꾸 태클을 걸고 하면 사람을 죽여버린대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카나다 여인 2명이 이 사람을 방문해서 창문 너머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마살을 막 찌푸리면서 귀찮아했고 귀담아 듣지 않았대요. 결국에 이 두 여인이 그냥 포기하고 성경만 건네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이씨가 어느 날 받은 그 성경을 어느 날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읽다가 보니까 쭉 계속 아마 이렇게 끈기 있게 읽어 나갔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성경 말씀은요,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꽂혀서 이 살인마가 꼬꾸라집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cm에서 18cm 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내 가슴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됐고 강박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사실이다. 나중에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간수가 이 살인마는 얼굴 자체가 야수 같을 거야 라고 했는데 굉장히 밝은 온화한 모습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는 것을 봅니다. 살인마가 말씀 때문에 거듭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도키치 이시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 카나다 두 여인이 참으로 복된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래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살인마가 변해서 천사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하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아직도 보면 세상에 악과 연합하고 그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특별히 말씀과 연합하도록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을 보니까 3절 볼 텐데,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때 여러분 형통 그랬는데, 형통하면 우리는 그래요. 모든 게 그냥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한, 이때의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신실하게 잘 믿는 분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론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도, 이런 것도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질고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생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진정한 축복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악인들의 삶을 보세요. 이 의인과 악이 딱 구분을 해놔요. 4절과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알맹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 확 그냥 불려가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 이 죄인들은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에요. 더욱 중요한 게 6절 말씀이잖아요. 잘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오늘 키포인트 되는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 의인들의 길, 넓은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의인의 길은 이렇게 찾는 이가 적어요. 예배 나오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좁습니다.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프랑스의 농민화가입니다. 유명한 농민화가. 프랑스와 밀레, 우리에게는 밀레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은 본래 젊은 시절에 누드 화가였습니다. 누드 화가. 돈 잘 벌고 인기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전시회장에서 자기 그림을 보고 청년들이 시시덕거리고 음담패스를 하는 모습을 발견해요. 자기는 예술이라고 여겼어요. 누드 그림을 예술이라고 여겼는데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후에 기도하면서 깊이 회개하고 아내에게 결심을 밝힙니다. 가난하고 인기가 없더라도 거룩한 그림, 성화만 그릴랍니다. 신실한 그의 아내가 격려해 주고 용기를 얻은 그가 좁은 길을 택해요. 육신의 삶은 고달팠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 가운데 탄생한 작품 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만종이라는 작품이에요. 밀레가 좁은 길을 걸어갔지만 결코 망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 간다고 해서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화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2년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으시면서 주님 앞에서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1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삶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의인의 길은 비록 좁고 험하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잡고 2022년 새해 의인의 길로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